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 지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살렘의 왕으로서 동시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가 1절에 나오고, 그 다음 3절에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조금 많이 해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주로 멜기세덱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영원토록 있는, 이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 너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나이와 그 다음에 셈의 나이가 족보로 다 더하면 거의 비슷한, 셈의 말년 나이가 거의 다 됐을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다, 이런, 그러면서 이거를 너무도 확신 있게 이 멜기세덱은 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말고 셈, 함과 셈과 야벳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이었다. 이걸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했는데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적이지만 조금 지나치게 그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났던, 마치 천사 중에 하나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현현의 모습이었다,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였다. 이것도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멜기세덱은 누구냐? 여러분, 욥이라고 성경의 욥기 아시죠? 욥은 누구냐? 동방 우수 땅에 거하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연히 성경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탄에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살고 있던 땅이 어디냐? 동방 우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여러분 언제쯤 사람 같아요? 욥이 어디에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 시편은 한참 뒤에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동년 시대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 대부분 건전한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년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쪽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동방 우수 땅, 제가 그림에 그려왔지만은 저게 이제 어디냐면 가나안 남부지방 에돔 있잖아요.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의 저 중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 어느 쪽도 에돔 아래쪽이에요. 자, 그럼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욥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 데리고 오는 동안 또 아브라함이 부르지 않았던 저기 전혀 다른 지역, 그것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죠? 가나안 말고 다른 지역에 아브라함하고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 만났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증까지 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구원이 있고 그들의 후손들을 향한 어떤 게 있고, 이게 더 나가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니까 성경 말고 기독교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하나님이 또 우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 놔둔 사람들의 구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생각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멜기세덱이나 욥은 성경의 중간에 끼어들어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는지, 자손이 뭐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믿었는지를 모르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끼어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다른 외계인 중에 하나 왔을 리도 없고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마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제 다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때에 아브라함 자손들,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데라 이쪽은 저쪽 갈대아 우쪽으로 갔고 그 중에서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딘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흩어져서 한 지역에 자리 잡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난 것이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들의 부모를 모르는 것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요 또는 부모의 자손들의 먼 친척의 자손들의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욥이나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실존 역사적 인물인데 그들이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새 언약,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늘 성소, 성막,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자기의 속죄제의 피, 사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7장, 8장, 9장, 10장을 하나하나 조금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쪽만 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언약은 예수님이지. 맞는 얘기죠. 언약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결론을 말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밑에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조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냐? 꼭 그것만은 아닌데요.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에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엘서 2장 27절에도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18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계속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 바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의 첫 번째 5개의 성경을 우리는 오경, 5개라고 해서 5개의 경전 오경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모세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너희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것을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 그래서 그걸 시내 광야라고 해요. 거기서 십계명과 함께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 신명기까지 다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자 했던 말은 뭘까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섬겨야 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그 짐승 같은 신이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작 그 먹을 거 좀 준다고 하는 그 바알 같은 신이 아니고 너희가 저 페르시아 바벨론이나 거기서 하늘 별자리 보면서 있었던 그런 허접한 신들이 아니라 창세기 앞쪽에 있는 것을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들을 완전히 다 멸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남겨놓고 내가 이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보존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면서 아브라함, 그것도 저 갈대아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 불러내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점점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이스라엘까지 합친다면 몇 년이에요? 거의 500년 이상 되는 긴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바로를 꺾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시키면서 그러며 건져내셨던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이런 거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것은 성경에는 큰 두 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또 노아에게도 무슨 기타 여러 가지 횃불 언약이니 이런 말들을 다 붙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약속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31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준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서 시내산에서 세웠던 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게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굴레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고, 오늘은 개괄적인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신약은 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가 있고 정말 체험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모두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지난번에 멜기세덱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 얘기 나왔죠. 로마서에서 믿음 얘기할 때 누구 얘기 나옵니까? 율법보다 먼저, 할례보다 먼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부릅니다. 75세에 부르셔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할 곳도 사실은 주지 않고 준다고만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마지막 99세 때, 살아나이 90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람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예요. 존귀한 자의 머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아브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비. 이걸 좀 더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할례 행하라. 너와 내 자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잊지 말고 너의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대대히 기억해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 세 번째,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거는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서 낳아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얘기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민족과 큰 민족을 섬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보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와 어쩌면 여호수아 이 정도까지는 재밌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스토리가 재밌어요. 레위기 같은 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민수기 앞에도 자꾸만 사람 숫자 세는 거 어렵긴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이 개인의 이야기니까, 개인의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 인물 중심으로 설교하면 좋아요. 후반으로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나라 왕들 얘기 나오면 이거 나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맨날 잘못했다고 혼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서 나오면 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면은 다 창세기부터 그 앞부분에 유명한 사람 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게 설교하기가 좋아해. 사람들이 다 이해하니까 그것만 쉽게 설교하게 되고, 뒷부분에 가면 다 좋으니까 자꾸 안 되게 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백성들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만드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참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어떻게 본다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너무 거대 담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있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그 언약 안에서 내가 힘들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복 주신다고 말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했다, 위로 삼으면서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닌, 나중에 되면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엉뚱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강대상같이 거기 앞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써놨어요. 자기들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웃기고도 웃긴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별 오만 소리 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말하는 거 보니까.
또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뭐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일단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은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다 넘어가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구원의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그래서 결국은 이 새 언약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의 피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축복을, 그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의 아들 고핫 중에서, 고핫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아론이에요. 그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레위 제사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옛 언약이 아닌 그 옛 언약을 다 종결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새 언약 하에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윗이 예언한 제사장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단번에 씻어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고 그게 구원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고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위하여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뭘 해줘요?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가 정결케 돼야 돼.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은 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더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그 안에서 성찬 문제가 있으니까 성찬은 이런 거다 설명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가르쳤는데 성찬은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하고 오늘 두 번째는
그거는 옛 언약의 아래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이것을 다 완성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이번에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새 언약의 완성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어쩌면 저의 경험과 삶에 살아왔던 배경이죠.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온 그 배경 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자라날 때는 교회가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도덕 설교하는 것 같아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복음운동이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복음, 믿음, 은혜, 감격.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이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은 재미 하나도 없고, 이거는 복음 못 깨닫고, 오직 믿음, 은혜, 막 열정, 확신, 뭐 이런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보다, 이게 정말 복음 깨달았나 보다, 이쪽에 많이 좀 휩쓸리면서, 그래서 저의 많은 시간, 어쩌면 그게 한국교회 분위기였어요.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어쩌면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은 잘 믿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은 잘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나쁜 소리 듣는 사람, 이게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만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로마서 앞에 감격하고 나서 복음은 그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방종하며 방탕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 설교와 내 많은 부분들이 그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자꾸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그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거룩한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근데 너무도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서 못 넘어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그거 죽는 게 가장 큰 그 방아쇠라고 말하는 그 키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축복.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물질 없었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가 너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자녀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 앞으로 어려운 일들, 해결할 일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 먼저고, 그러나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렵고 딱딱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의 종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믿고, 그리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